오늘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카나다의 유명한 가수 셀린 디온이 부른 노래 가운데에서 제목이 That's the way it is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해. 일이 다 그렇지 뭐. 원래 다 그런 거야. 이 말을 흉내를 잘 내는 앵무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국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문을 열어주자 그 안에서 앵무새가 방송국 직원을 맞이하면서 That's the way it is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That's the way it is. 그래서 이제 세 장의 카메라를 들이대고선 촬영하려고 하니까 이 새가 외치는 거예요. 아! 앵무새 주인이 놀래가지고 큐 사인을 했습니다. That's the way it is. 앵무새 주인이 다시 큐를 합니다. That's the way it is. 이러기를 1시간을 씨름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방송국 직원들이 다 철수하면서 이 앵무새가 좀 안정되면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선 장비를 다 싸들고 문을 나갔습니다. 그 현관문을 닫자 저 거실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That's the way it is. 이것이 세상 만사의 이치야.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이것이 너에게 준 대사와 각본이야. 앵무새는 용감하게 그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일이 다 그런 거는 아니야. That's not the way it is supposed to be.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오히려 이 용감한 앵무새처럼 상황에 도전하는 인물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10계명이라고 누가 만들었는데 그럴싸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팔방빈이 되려는 욕심도 버려라. 그 중에 어떤 일은 완성이 안 되었을지라도 그냥 내버려둬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라. 거절하는 법을 배우라. 상당 기간 빈둥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각오를 하라. 거절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 갖지 마라. 상당 기간 비사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허락하라.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행동들의 결과 때문에 혹시 스스로가 책임을 추궁하여 스스로의 원수가 되지 마라.
그럴싸합니까? 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가 크지만 상황이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우리 믿는 자에게도 꼭 은혜 상황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은혜 상황에서 성공한 인물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봅니다. 그는 평생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아무리 택함받은 사람일지라도 내게 강 같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은혜 상황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난산 끝에 죽어가는 아내 곁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 고통의 아들? 넌 고통의 아들이야. That's the way it is. 그게 이 아이의 운명이야. 야곱이 외칩니다. No! 꼭 그렇지는 않을 거야. That's not the way it will be.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실제로 이 아들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오른팔처럼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는 아들의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이사야 8장 3절에 그의 이름을 마헬 샬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뜻은 험악한 세월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그 이름을 순종하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마음에 배짱이 있어요. 그 전에 받은 다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잠시 후에는 상황이 역전되리라. 잠시만 참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은 당장 만사 형통이 아닐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역대기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이야기예요. 그런데 육신의 족보와 믿음의 족보가 차이가 있어요. 장자 위주의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혈통 위주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이름은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논리가 안 서요. 그런데 이 책에는 큰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역대상 4장 1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의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다와 압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보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인이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야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모니와 하얏 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아소할과 아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야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거기까지. 마이클 윌코크라는 교수가 계신데 그분은 이 역대상 4장의 이야기를 장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장소, 플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4장에는 특별히 장소가 나오고 그 장소의 조상, 그 장소를 개척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장소예요. 드고아의 아버지가 된 사람, 드고아도 장소예요. 그 밖에 여러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야베스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이 없어요.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만 나옵니다. 모자 이야기예요. 야베스의 이야기는. 오늘 9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원래 의도한 이름은 이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낳았다. 그 원뜻이 원문이 야짜브예요. 야베스가 아니라. 그 뜻은 억눌리다, distressed, 슬퍼하다, grieved, 다치다, injured, 고통하다, filled with pain, 방해를 받다, interfered,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야베스는 아마도 신체 불구자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는 소수자였어요. 마지날 피플이에요. 그리고 비주류의 사람이었어요. 마이너리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짐작컨대는 원래 그의 엄마가 지어준 이름은 야짜브였다는 거예요. 야짜브.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꼬마들하고 놀 때에 그런 놀이를 합니다. 말타기 놀이. 말이 이제 엎드려 있으면은 그 친구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올라타요. 결국은 그 말이 주저앉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아유, 짜부겠네. 짜부러지다. 우리말에 그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짜부러지다. 야짜부. 비슷하죠?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That's the way it is.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니야. 대신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옛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같은 윌코크 교수의 해석이에요. 이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는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소위 번영신학, 프라스퍼 티올로지에 근거한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이 오해해서 기인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짜브라고 하지 말고 야베스라고 하라. 그런데 야베스란 말은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야베스는 야짜브의 단어 배열이 뒤집혀 있어요. 앞에 게 뒤에 오고 뒤에 게 앞으로 갔어요. 따라서 야베스의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 그것은 야곱이 즐겨 부르던 하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그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손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신체 부자유자입니다. 핸디캡트 퍼슨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른 가족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라서 빵집도 차리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에요. 나팔 제조업자가 됩니다. 그게 드고아예요. 드고아, 나팔 제조업자. 그 밖에 각종 장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두 손이 나의 두 손을 대신하여 주소서. 힘없는 나의 두 손과 신체에 주의 능력을 주소서. 복을 달라는 복 주소서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번성하고 충만하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마음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6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불부의 처지를 개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죄와 저주가 원인이구나. 해결책은 오직 하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면 원어로 임바락 티바라크니,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이성입니다. 축복은 계시에 속한 진실입니다. 야베스는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놓인 불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겁니다. 게이바에서 희생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저 모두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가? 야짜브, 고통의 아들. 야베스는 야짜브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측은하게 보는 것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코디펜던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해결책에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저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만들라. 총기를 단속하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절대로 번영신학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바운더리가 확장되게 하소서. 나의 보더라인이 더 멀리 가게 하소서. 마지널 피플의 기도입니다. 소수자와 약자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소수자의 기도입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성소수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자. 성경은 성소수자들에게 게이바를 만들어서 살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That's not the way it will be. 교회가 할 일입니다. 먼저 저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라.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계시가 있다. 모든 소수자에게 교회가 할 일.
그래서 저는 옛 번역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컨대 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 다른 소수자들에게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야베스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 교회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라. 베드로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입니다. 축복의 말과 축복의 손으로 저들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의 지체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라. 얏자부에서 야베스가 되도록 하라. 축복이라는 계시를 활용하라. 소수자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소수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가장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길 챔피언십 파더링에서 나오는 새로운 각오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코치하겠습니다. 모델이 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좋습니다. 축복과 계시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소수자의 기도입니다. 소수자 가정의 기도이고 소수자 가장의 기도입니다. 저주와 비은혜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입니다. 상황을 역류시키는 기도입니다. 축복에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젊은 소경 한 사람이 고층 건물 그 앞에 계단 위에 모자를 놓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이 팻말을 들었어요. 전 소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색하게 잘 도와주지 않아요. 동전 몇 입만 모자에 안에 있었어요. 한 목사님 지나가다가 돈을 주고 그 청년한테 그 종이 팻말을 달라고 해서 그 팻말 뒤집어서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고선 들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자가 다 찼습니다. 그 건물에 이제 일을 다 보시고 마치고 나오신 목사님이 다가왔어요. 그 소경은 발작 소리를 듣고 나서 들으면서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제 팻말 글씨를 바꾸신 분이시죠? 뭐라고 쓰셨어요? 난 진실을 썼을 뿐이야. 자네의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여기 이렇게 써있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이네요. 하지만 저는 볼 수가 없답니다. 아름다운 날, glorious day it is. 여러분에게는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군요. You are blessed.
소경거지의 손에 든 새 편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슈는 축복입니다. 축복하면 좋습니다. 축복하면 몰려옵니다. 축복하면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얏자부에서 야베스가 됩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자손의 조상 함라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여기 야베스가 지명이 됐습니다. 장소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 말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드고아의 아버지처럼 야베스의 아버지가 된 얏자부가 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가 성공한 이야기에 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기도하기를 주의 손이 함께 하소서 했더니만 하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당대의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아예 서기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소수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도, 저들의 지경도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약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장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가장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난당한 가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16절에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얏자부, That's the way it is. 그게 너의 운명이야. No!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면 계시의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That's the way it is supposed to be. 상황이 역전되고 역류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저주의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역류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제 찬송 188장 같이 하겠습니다.